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한판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어찌 이리 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바알에게 붙었다가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겁하게 사실 겁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실 겁니까?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정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일 말씀을 조금 심화해서 또는 반복해서 보고 있죠. 주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벨릭스처럼 하지 말고 기회를 사자. 미루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믿음의 기회 미루지 말고 지금 취하자. 바로 지금 엎드리고 바로 지금 돌이키자.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바로 지금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뒤로 미루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조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선택하세요. 바알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집에 가서 생각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신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노선을 취하세요. 바알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이 기회가 중요해요. 나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로응답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는 확증받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용기에 상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움받았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왕의 혈통은 이제 다윗의 계보, 다윗의 혈통을 따르게 돼 있고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혈통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고 싶은 사람 와라. 속성으로 제사장 임명해버리고 비슷하게 절기를 비슷하게 꼬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여기다 해라. 편의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직과 제사장직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워 쓰시는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왕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때에 주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왕직도 수행하게 하시고 제사장직도 수행하게 하셔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동물 각을 띄워가지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가 올려드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척결되고, 여기 바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사서 정면 돌파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온전한 엘리야 예수님께서 엘리야보다 보다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로 자신이 희생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도전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일에 중요한 근거 본문이었어요. 벨리스가 그랬죠. 머뭇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 25절 들어보세요.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재판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불러 듣는 겁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만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똑같은 거예요. 머뭇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머뭇대다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미룬 겁니다. 미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소리치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신다. 세상이 깜깜하여도 주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요, 바로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이신데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이에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읽을 성경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고, 오늘 사랑할 사람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고, 머뭇대지 말아야 돼요. 벨리스는 머뭇대다가 구원 못 받았어요.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안 불러요. 그냥 돈이나 한번 받아볼까. 그러다가 경질되고 해임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도전 받는 백성들도요, 반응이 어때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도 안 나와요. 저 여호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앞에 수백 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혼자야. 나 혼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훈련소에서 수백 명이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조교들이 10분간 휴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 이제 보급품으로 받은 담배를 펴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담배 안 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다 펴. 그 기분 되게 이상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대에 갔어요. 주일이 됐어요.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가야 되는데 종교 행사 갈 사람 제가 손을 번쩍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눈치상진 가면 안 되거든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피해봐. 눈치가 보여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학교생활 하거나 동기들끼리 모이거나 지인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언론 기사 하나 보고 다 교회를 욕해. 다 예수 믿는 사람 욕해. 나 혼자 신자야. 외로운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자, 다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쟤는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쟤도 식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나 혼자야. 나 식기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려야 돼.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기분, 우리 신자들은 종종 겪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 처절한 외로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머뭇대지 않고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외로움, 예수님이 아세요. 십자가에서 혼자거든요. 누가 대신 져주지도 않는 거예요. 죽음의 그 독배 혼자 마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홀로 섰고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재판장에서 혼자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2년 동안 혼자라고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머뭇머뭇대지 않고, 그래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오늘 주님을 붙듭니다. 나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이따 기도하겠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금요일 밤에 뭐 놀고 먹고 마시고 누워서 영상 보고 뭐 그래도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편에 서는 것이요, 바울의 편에 서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요, 머뭇대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아주 중요하게 적용한 거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감독을 주실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극을 주실 때, 그때 바로 머뭇대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기회를 타서 미루지 말고. 그리고 그 순종은요, 바로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지체가 생각나면 바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응? 어떤 나라가 생각나면 바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머뭇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행동 원리입니다. 엘리야의 외침을 다시 들어봅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 우리 머뭇대지 맙시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 형제를 지켜주세요. 더 이상 머뭇대지 맙시다. 나도 피곤하고 할 일 많은데, 그러나 화살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주여, 그 자매를 붙들어 주세요. 병든 지체를 붙들어 주세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노인받게 해주세요. 우리 위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그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줘요. 한국 교회를 향한 걱정과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과 사랑 없는 우리 형제들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때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뭇대지 않고 벨릭스와 다른 태도로 주께 순종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벨릭스는 머뭇댔어요. 미루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머뭇댔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미루었어요. 자기 편판이,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도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댔어요. 쪽팔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여호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충동 따라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돼요. 기도는 복이거든요. 기도는 신비거든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머뭇대지 않고 기도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